하시니라. 아멘. 자,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곳에 있으니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그쯤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의 가사들은 대부분 많은 열방을 향한 선교사적 사명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는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0대, 60대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미종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30대, 40대 정도까지, 한 30대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나이 30대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잘 전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 한 사람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그저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 잘못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들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못에 대해서 듣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선교사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사는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딘가에 취직을 하게 되고 어딘가의 집단에 소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위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도 빛의 역할이지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빛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이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청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노래하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지치고요. 사회생활이 지쳐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그저 내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찬양가의 가사들도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곡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곡들을 즐겨서 부릅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물론 위로받아야 됩니다.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머무르는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너 괜찮니?라고 따뜻한 위로를 들었을 때요, 그 말은 참 달콤합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것에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또 듣고 싶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출근하는 것, 학교 가는 것이 마냥 설레고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집이 편안한 이유, 내가 있는 그곳이 따뜻한 이유는 누군가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집에 돌아온 내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언제나 수고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불이 꺼진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퇴근하고 학교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더 무겁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집은 그리 편안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이 집으로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집이 집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집은 또 다른 일거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집이 주는 작은 평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쉼을 통해 회복되었으면 다시 찾아온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해진 일터를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잘못 적용되면은 우리는 그곳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이게 백댄서 분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시간씩 움직이지도 않고 한 곳에서 그 한 가지만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배운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해 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미친 듯이 해봤다고 저 스스로 자부할 만한 순간이 두 번 정도 있는데요. 일주일간 잠 안 자고 그것을 해본 적이 2번 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잠 안 자고 중간에 꼬박꼬박 조는 일들은 있었죠. 한 일주일 정도, 6일, 7일 정도 되는 시간을 잠을 안 자고 그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그림 그리는 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일을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이나 시간을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적이 제 삶에 딱 2번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정말 이게 이러다 사람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의 절반 정도, 아니 그때의 3분의 1 정도만 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면은 내가 오늘 들고 나온 이 설교 본문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텐데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겠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재미가 있었다면은 저는 한 주를 살면서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에 몰두해서 시간 지나는 줄 모르고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의 성취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봤던 그 경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필요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의 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 즉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접촉점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넓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요, 익숙해지셨습니까? 그저 일요일이 되니까는 당연하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이것이 익숙해지셨나요? 무감각해지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성만찬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